무슨 일을 당해도. 열왕기하 5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순종합시다. 추석 잘 보내셨죠? 예, 포동포동 이제 살이 많이 붙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홀쭉해졌는데 여러분들은 포동포동 살이 찌셔서 오셨네. 보기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연설을 하는 것과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은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어린아이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들을 만한 사람의 말은 다 듣죠. 배운 사람의 말은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옵니다. 하버드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카이스트 나왔다. 강의를 하나 들어도요, 그 강의하는 사람의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일을 했고 뭔가 이뤄놓은 성과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회사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올까요? 지나가던 행인의 말이 잘 들어올까요? 당연히 사장님의 말이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말에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은 확실하니까. 뭐가? 어디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성과를 이루셨고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신뢰를. 그러니 업무 지시를 할 때 직원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기 참 저보다 더 배우셨으면 더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저는 고등학교 중퇴에 검정고시 5번 보고 간신히 합격해서 지금의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못했으니 사실상은 고졸이죠. 제가 이렇게 예배를 설교할 때 또 예배를 준비할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주일 3부만 해도 우리 청년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청년분들이 어떤 분들은 토익 시험을 보러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육계에 계시고 교사 선생님으로 계시고, 어떤 분은 공무원이시고 소방관이시고, 참 그럴 때마다 내가 뭐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이 배운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 참 여러 감정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내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세운 분이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사역을 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사나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내 힘을 사용하시지 않는구나, 내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는구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앞에 설 때마다 참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직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여러분이 순종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하나님한테 온갖 욕을 다 했다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자, 엄마가 낫고, 엄마가 확실하게 싹 낫고 제가 그걸 시커멓게 잊어버려요. 그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할 때, 간절할 때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엄마가 다 치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딱 돌아왔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개발도상국이에요. 개발도상국. 오지에 오지.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은혜 받기 딱 좋아. 선교지는 은혜 받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으로 딱 넘어오니까 삐까뻔쩍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휘황찬란하지. 막 음식점도 먹을 것도 많지, 놀 것도 많지, 좋은 것도 많지. 화면이 빗나가갖고 다시 또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 중심을 잡아야지. 인도네시아에서 은혜 충만했던 내 모습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거에 직시하게 되냐면 내 현실에 딱 직시하게 돼요. 어떤 거? 결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은 깨달았지만 결국에 가난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내 환경이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 오해를 하면 안 돼. 예수 믿었다고 내 환경 달라지겠지, 내 상황 달라지겠지, 내 가난 이길 수 있겠지. 아니에요. 똑같아. 근데 무엇을 바꾸시느냐? 나를 바꾸세요. 나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저 원수 같은 사람 목을 좀 쳐달라고 절대로 목 안 칩니다, 하나님은. 근데 내가 목이 쳐지게, 내가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빨리 좀 해고시켜 주세요. 저 사람 해고 안 시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결국에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배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지에 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귀신 들렸다 하면 가지고 주여 기도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지, 맛있는 음식점 있지, 좋은 건 다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받았던 은혜가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 놓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요. 세상으로 가서 돈을 법니다. 저 미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청담동에서. 그런데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 이 가난을 끊어보려고 또 나가는 거, 또 내 친구들처럼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은혜 충만한 건 일제 둘째 치고, 한국으로 딱 오니까 내 친구들이 차고 있는 거, 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이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 좋다. 돈 많이 벌어갖고, 아이 뭐 선교사님들 후원하면 되지,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바뀌어요. 그리고 돈 벌러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또 외국으로 나가갖고 거기서 열심히, 이번에는 내가 성공을 해야지. 우리 아빠 뒷바라지도 좀 해주면서, 개척교회,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간지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내 몸은 성공과 돈을 원하는데 이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거에 잽대는 게 없는 거예요. 잽대는 게. 그냥 가슴에 구멍이 퍽 뚫려갖고 기쁘질 않아요. 돈 벌러 갔잖아요. 아파트 23평짜리를 저보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23평, 그 다음에 식사 무상 제공, 월급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고, 저 대만, 타이완, 타이베이에 가장 중심지에.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저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일주일을 작정을 딱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보. 아니,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 섬기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녁 집회가 딱 맞췄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제정신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박수도 춤도 춰 막.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가관이야, 가관. 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 근데 저는 일주일 작정했으니까 성전에서 그냥 뒤집어 자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목사 되겠다 그랬잖아. 갑자기 탁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새벽에 깨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무슨 말을 뱉은 거예요. 신학교 가기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플싸. 그래서 아유, 우연히 아팠겠지.
그리고 이제 기도원 일주일을 마치고 마지막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6절과 14절에 원장 목사님이 통성기를 시키고 저한테 오셔갖고 저랑 일면식도 없어요. 이 사람 처음 봐. 이 목사님 처음 봐요 제가. 근데 오셔갖고 안수를 딱 해주시면서 하나님 이 청년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할 일이 있구나. 이 돌대가리에게도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다 따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요한복음 2장과 7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 예식이, 그러니까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죠. 근데 예식장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어떡하면 좋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누구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항아리에다가 뭘 채워라? 포도주 채워라? 물 채워라. 여기서 그거 순종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셔. 예식장입니다. 지금 이거 포도주가 계속 나가다가 갑자기 물 나오면 예식을 말아먹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하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항아리를 씻으시려고 그러나 보다.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항아리를 씻으셔가지고 포도주를 담아 오시겠지. 요한복음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미친 얘기예요. 미친 얘기. 지금 결혼 예식 말아먹게 생겼어. 하인들은 포도주 계속 나가다가 갑자기 물 나가면 예식을 말아먹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어디 가고 맹물을 내나? 여러분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갖다 줬더니 뭐라 그래요? 연회장에서는 이러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아니 예식이 시작할 때는 극상 포도주를 내놓고 마지막에 알딸딸 취할 때는 값싼 포도주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장사의 원칙인데, 이거는 처음에 포도주보다 나중에 포도주가 더 좋아.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에서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비밀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복음 그 구원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야, 극상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야, 저 예수님의 말대로 내가 했더니 물을 떠다 주는데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 있어. 이게 순종의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순종의 능력. 순종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같으면 왜요? 어디로요? 이게 먼저 나가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잘나긴 뭘 잘나요? 와이프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 뭘 잘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구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왕에게? 결혼 예식장 사장에게? 하인들에게. 여러분, 우리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장님의 말, 권력 있는 사람의 말. 잘 들어와요. 그런 말들은 그것도 따라야 돼. 또 순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그리고 떠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나아만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해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시오. 지금 여러분,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보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래. 심부름꾼. 지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갖고, 여러분, 아람 지역의 장군입니다. 장군. 나아만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람 지역에. 그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 엘리사가 자기 심부름, 자기 종이나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갖고 한다는 소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시오. 그럼 날 것이오. 아니, 이건 좀 예의가 없잖아요. 국방부 장관한테, 어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한테 자기 종을 보내갖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아람 지역의 사람이에요. 아람 지역 장군입니다. 장수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강들이 너무 이뻐, 너무 좋아 보여, 그 강이. 근데 요단강은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지금 서해바다 뻘입니다. 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색깔이 우중충해. 색깔부터가 이미 시커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지금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 집 근처에 있는 강에서 씻어서 내 몸이 날 바엔 차라리 거기서 씻지, 뭐하러 내가 요단강 꾸정물에 몸을 담그냐? 그럼 너는 예의가 없냐? 엘리사, 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심부름꾼을 보내갖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오늘 열왕기야 5장 5절. 자, 열왕기야 5장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떠날새 뭘 챙겨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5장 9절. 오늘 본문.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되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말과 병거를 거느렸다고 하는 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다, 엘리사야 나와라,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와봐, 나 좀 고쳐봐, 그런 의미입니다. 나 요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냐 너가, 그래 나와봐, 나 좀 한번 고쳐봐, 그러는데 종을 보낸 거예요. 종을. 엘리사는. 그러니까 뒤통수 한 대 딱 맞은 거죠, 나아만이. 여러분, 요단강 꾸정물에 몸을 담글 만한 이유가 나아만은 없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장수예요. 은 10달란트도 있어. 말과 병거도 누리고 있어요. 뭐하러 거길 들어갑니까? 꾸정물에. 아람 지역 장군인데.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왜 없습니까? 솔직하게 성경보다 더 좋은 것들이 즐비합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달콤한지 짜릿한지 쾌락적인지 알아요. 저도 그 맛 알아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정말 상도덕도 없다. 어떻게 지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담고 그리고 돌아갔다면 나아만 얘기는 그걸로 끝났겠지. 아예 기록도 안 됐겠지. 자, 보세요. 자, 그러나 나아만의 종들이 장군이요,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킬지라도 순종할 것 아닙니까? 아니 코끼리 코 10바퀴 돌고 그대로 서 있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도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복은요, 만남의 복이에요. 만남의 복. 지금 나아만 장군은 종들 잘 만났어. 종들 진짜 잘 만났어. 여러분,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오늘 나아만 장군이 순종하려고 해요? 아니요. 종들이 말려요. 장군, 아니 저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시킬지라도 당신 할 거 아니에요, 치유받기 위해서. 근데 그 쉬운 거 요단강에 그냥 몸을 잠그라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나 어디 나왔고 어디서 배웠고. 여러분, 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닙니다. 수업 시간에요 싸워. 뭘로? 아야 그러지 마. 요거 한번 친 거 가지고 왜 세게 때려? 왜 세게 때려? 야, 너 장난으로 했는데 왜 세게 때려? 이러고 싸워, 이러고. 그러고 싸운다고. 그러고 신학교가. 그리고 의견이 안 맞으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닌데. 남 지적질은 잘해. 남 지적질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내가 어디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웃긴 짬뽕이에요. 웃긴 짬뽕.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다. 알아도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야 유대인들아, 항아리에 물 좀 담아봐라. 가서 떠줘라. 이 미친 사람 아니요? 무슨 물을 갖다 떠줘? 그런데 하인들이 이게 될까 안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가서 갖다 주는데,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났어?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났어? 누가 떠왔어? 저 하인들이 떠왔습니다. 근데 그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는 걸?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목동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예요. 목자. 양들 돌보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만 돌보는 사람. 가장 천한 직업.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라. 가장 천한 자들이 가장 위대한 소식을 먼저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들어갑시다. 왕 장군이요, 들어갑시다. 이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우리가 들어가지. 들어갑시다. 그것에 못 이겼어. 여러분, 제가 만남의 복을 얘기했어요. 만남의 복.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담임 목사님 잘못 만나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제가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군산 경암교회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났다.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셨다. 좋은 목사님이다.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받으시려거든 만남의 복을 구하세요. 만남의 복. 하나님, 오늘 만나는 직장의 동료, 내 사장님, 내가 심지어 가게에 가서 결제를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 나아만이 지금 종을 잘 만나니까, 장군이요, 물에 빠졌다 갑시다. 요단강 들렸다 갑시다. 아이, 구정물이면 어때? 한번 들렸다 가지. 병이 낫는다는데. 병이 낫는다는데. 열왕기하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거 누구의 죄냐, 누구 부모의 죄냐, 엄마의 죄냐, 아빠의 죄냐 그러고 있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냐.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인도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땅에다가 진흙을 쫙 뱉어서 더러운 진흙을 눈에 발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침을 딱 뱉어갖고 진흙을 만들어갖고 눈에 발라. 아니,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하여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된지라.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그 이후에 눈이 딱 떠지니까 이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야, 나 보게 됐다고. 근데 많이 배웠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너 안식일인데 누가 네 눈을 뜨게 했어? 하여간 이게 배운 게, 여러분, 지식은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 그건 최대의 교만이 돼. 교만이. 교만은 실패의 선봉입니다. 지들이 아는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또, 야, 지금 안식일인데 누가 네 눈을 뜨게 했어? 눈을 뜨게, 야, 너 눈 떴구나,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인데 누가 눈을 뜨게 했어? 그래, 이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 예수 어딨냐 지금? 예수는 죄인이다.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아니다, 당신들 참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이 죄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다. 예수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내 눈을 어떻게 뜨게 만드냐. 당신들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어디 네가 배우지도 못한 놈이 우리를 가르쳐. 네가 죄인이고 의인이고 네가 뭘 판단을 해? 네가 뭔데? 자기네들은 배웠다 이거예요. 배웠다. 난 요 정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뜬 맹인을 그 회당에서 쫓겨냅니다. 나가, 썩 나가. 너도 예수 파지? 나가.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주여, 인자가 누구십니까? 네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인자다. 내가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야 돼. 가난해야 돼. 많이 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린 가난해야 돼요. 여기가 가난해야 돼. 여기가.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세상 화려하고 짜릿하고 쾌락적인 거 많아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갈급하면, 여기가 갈급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 내 빈 항아리는 당신만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내 빈 항아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워라, 채워라, 물로 채워라, 그리고 떠줘라.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자꾸 밥을 먹겠다 그래갖고 칭얼대갖고 응애 응애 하면은 밥 먹는 거더라고요. 근데 80, 100ml를 막 줘도 계속 응애 응애 울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선택한 게 쪽쪽이에요. 쪽쪽이 안 나오는 거, 그냥 입에만 물고 있는 거. 그거를 주면 싹 그쳐. 근데 그걸 빤다고 배가 채워져요? 그걸 빤다고 배가 채워져요? 안 채워지지만 요거를 지금 빨모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구나, 들어가고 있구나, 먹고 있구나 안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예,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아유,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이 없어 지금. 육아를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예? 항아리, 예, 항아리. 여러분, 항아리가 아닌 것 같아. 항아리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결론을 어떻게 내야 돼 이거? 주여 아버지, 야,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546장,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546장 하고 생각나면 또 이어서 하고요. 아니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안 나왔고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까먹게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아만이 결국 나병에 깨끗이 치유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열왕기하 5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5장 15절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나 이런 사람이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왔던 나아만이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의 예물을 받으소서. 다 드립니다. 모두들이 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나의 삶을 드리게 되더라.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열매는 헌신입니다. 헌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왜요? 왜 담아야 되고가 아니라 순종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든 말씀하시거든 한번 순종해보세요. 내 생각과 이성의 판단으로 재보지 말고 그냥 믿을 때, 순종할 때 가다가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포도주 어디서 났냐?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죄종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보이는 사람도 순종을 못하면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순종하실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 믿음은 여기서 중단될 수 없어요. 2021년도에 중단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까지 우리 바라보고 갑시다.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